금년 2020년도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이 플러싱에 소재한 든든한 교회에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그 예식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권면의 말씀, 이것은 그 임직식 가운데 축사와 더불어서 늘 의례적으로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또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할까 제가 마음에 심히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또 생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들어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름 아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 목사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인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할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목사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직분을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위하여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심으로 목회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들을 성도들이 하지 않고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서 그렇게 목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갖지 못한다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목사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성도들은 목사가 참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 사역에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참으로 영혼의 유익이 성도들에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21년도 뉴욕 만나교회 일꾼들, 재직들과 각 기관장들과 위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목사나 또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는 또 성도는 어떤 직분의 사람이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그분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두셨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은사들을 교회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그렇게 직분도 주시고 영적 은사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직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교회 내에는 여러 직분과 여러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더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은사라든지 직분에는 그 크기가 또 직분의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은사와 그 직분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 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또 여기 나타난 세 번째로 나타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 당시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매우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은 초대교회에 한정되어진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시기적으로 템포럴리하게 그렇게 있었던 직분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사도들이 없으며, 지금은 더 이상 선지자들이 없으며, 지금은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도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 부르지를 않습니다.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을 우리들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한 야고보 역시 사도들로 그렇게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하는 복음 전도와 그들에게 주어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맡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역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은사와 그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직도 신약 성경이 그 계시로, 특별 계시로 마감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립의 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던 그와 같은 네 딸들,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당신이 체포되고 거기서 큰 피해를 볼 것이라, 그렇게 결박되어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언한 아가보 같은 그와 같은 인물도 역시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그 당시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있지 아니하다, 그 같은 것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지금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일반적인 복음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에 나타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가 있었는데 7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빌립, 또 그리고 후에 예를 들어서 디모데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그와 같은 인물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그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때는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누구를 두었는가? 목사를 두었고 장로를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수 집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 직분을 세워나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이와 같은 분들,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근데 네 번째 보면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목사와 교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참 사도, 선지자, 또 그리고 복음 전환자 되어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직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직분,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직분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는 여기 나타나는 대로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사는 대체로 이제 패스터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셰퍼드 이렇게도 표현되어진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사는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참으로 목자로서, 셰퍼드로서 또는 패스터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자로서, 패스터로서, 또 하나는 교사로서의 그 직무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티처입니다. 티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목사는 티처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참으로 진리와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참으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단과 사이비에 연루되어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차단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가운데, 참된 교회 울타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교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목사의 책임은 목양하는 일, 또 설교하는 일, 또 성경 공부나 또 가르치는 일,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나 또 보면은 목사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직분, 목자와 교사로서의 직분 가운데 어떤 목사는 목자로서, 목양으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교사로서, 티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더 나은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신 또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바로 목사로 하여금 교회를 양육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목사의 직무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 가운데는 사실 목사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제 목사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그 같은 구분 아니겠습니까? 마치 목사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일반 성도는 또 그 나중에 거기에 부속되어져 있는 차등이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 평신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 했는데, 이 성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분시켰다,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와 불의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거룩하게 되는, 참 별도의 무리로 만드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참으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참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원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라고 하는 말을 개인에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세미터리에 가보면은 물론 이제 뭐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여러 참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묘비에다가 그 직분을 써놓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냥 성도 누구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를 가리키는 복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이 정황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됐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구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참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서로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귐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직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직무를,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그와 같은 일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와 같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 일반 서리 집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들 모두 같은 신앙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아주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또 임명받으시는 분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은 맡은 모든 직분에 충성되이 또 다른 한 해를 섬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